모든 것이 되는 대로 안 된다고 편법이나 잘못된 방법 쓰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안 될 때도 바른 방법 알고 그 바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그러진 상황을 만날 때도 내가 그 어그러진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이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나의 초심까지 나의 중심까지 흔드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정도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졌다고 나도 어그러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받아서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려는 착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동일할 수 없음을 알아 반드시 옳은 결과를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30장 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4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제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제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제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제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제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그의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30장 9절에서 24절까지는 반복되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아와 라헬의 경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잊혀진다고 착각하는데 과거의 행위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 나의 아내들이 경쟁할까? 왜 나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을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자신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형을 속였고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경쟁했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그의 삶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는 알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외삼촌 라반이 나를 왜 속였을까?
거기에 분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과응보는 남의 얘기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크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합한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인정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반드시 치른다. 그것이 나쁜 일을 치렀다면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더 정확히는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무엇인가 취득한 불법 취득물이 있다면 이후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불법 취득물을 나를 속이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과거에 긍정적이고 바르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그에 합하게 지금 내게 그 누군가를 붙이셔서 긍정적이고 바르게 내게 이득을 갖다 주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속고 속이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너 그렇게 사는 게 바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차라리 이렇게 바보로 산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정직을 쌓아가기 시작할 때 정직이 나를 이끌게 될 것이고 부정을 쌓아가기 시작할 땐 부정이 나를 이끌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에 대한 구도인데요. 장자권을 가지고 경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팥죽 한 그릇 갖고 까짓 거라고 이야기했었고 아버지께 축복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 장면에서 묘한 게 나오죠. 원래 경쟁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장자권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양쪽 다 장자권을 가져갔을까요? 아니요. 둘 다 장자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죠? 목표만 남고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죠. 과정만 남아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레아하고 라헬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근데 경쟁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거기다 줄쳐놓죠. 이제는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레아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쟁 구도에서 나는 야곱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그에겐 사랑이 이미 식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8절 말씀이죠. 30장 8절. 3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거기다 줄쳐놓죠. 누군가는 사랑을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과정만 남고 뭐가 사라진 거죠? 사랑은 사라지고 만 거거든요. 사랑 없는 경쟁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나왔을까? 사실은 남은 건 별로 없죠. 근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사실은 여기서 이 일을 정리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정리해야 될 사람 바로 야곱인데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즐기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자기에게는 왜? 피해가 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피해는 당사자인 라헬과 레아가 당하고 있는 거지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레아와 라헬의 관계마저도 서로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온 가족이 경쟁 구도로 살아갈 수밖에 만드는 큰 잘못을 야곱이 저지르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 가지의 목표치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살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가 중요합니다. 외삼촌 라반을 속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당하고만 살면 억울하니까 나도 속여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당하고만 살면서 그렇게 방어하지 못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그 과정을 이겨내자는 얘기죠. 누군가 속여서 가져갈지 몰라도 나는 더 이상 안 그럴 거야. 근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속여서 가져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있음을 알고 회개해서 두 번 다시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내가 속이거나 내가 속임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장자권을 위해서 야곱이 끊임없이 쫓아갔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 거고, 지금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합한 일은 아들 낳는 것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났어야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어저께 잠깐 얘기하다 마무리 못했는데요. 이 부분도 동그라미를 해놓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땐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엘로힘이란 단어라고 그랬어요.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라헬은 끊임없이 누구만을 찾았냐면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쫓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능력의 하나님만 쫓을 땐 진짜 하나님의 목적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응답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고. 엘로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대요. 아유,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움직이셨대요. 근데 왜 움직였냐면 24절 이렇게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도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참 재밌죠? 22절에 권능의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22절에 권능의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24절에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한 후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먼저 찾냐면 권능의 하나님을 찾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고백하기 원하는 모습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구원의 하나님이 권능을 갖다 주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고 속이는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는 속고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단시키기 위해서 이 일이 반복되게 하신다. 두 번째, 사랑이 없고 경쟁만 남은 야곱의 가족처럼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경쟁만 하는 나라면 그 경쟁을 잠시 내려놓고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야 된다. 왜? 이 경쟁만 남게 되실 땐 권능의, 능력의 무엇인가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꾸 쫓게 되는데 이 사랑을 찾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빨리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빵빵 능력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지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게 목적지인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고 속이는 일이 발생했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않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를 속인 적은 없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들이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끊어버리면 됩니다. 사랑은 없고 경쟁만 남지 않았는가? 그래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권능의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시작해 봅니다. 내일은 생일 파티가 있고, 생일 파티는 아니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노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에 소통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속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 정직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